새해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바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올해도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을 모르게 뭐 우리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삶은 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각자에게 삶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삶이 우리 인생이 202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과거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 그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도전하고 만약에 어떤 내가 치유 사역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그보다 더 극적인 치유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이겠고요. 또 우리가 열망하고 시도하고 또 안 되더라도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은 정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능동적인 긍정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표를 여기 썼는데 들은 대로 행하는 해로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는 대로? 듣는 대로 뭐 하는 해? 행하는 해. 듣는 대로 행하는 해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중요하죠.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듣는다고 할 때 그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또 지시한 대로 그들이 움직였을 때 이 족장들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죠. 한참 후에 또 갈대 우르를 떠나라라고 할 때 듣고 또 한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자주가 있었던 것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때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를 이제 모세의 시대를 우리가 율법 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도
물론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율법 시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도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들은 단체적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를 말하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라 할 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단체로 듣는 것이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 시대 때, 이 복음 시대 때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이제 개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너무나 정말 감사하시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오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오고, 또 어떤 때는 계시가 오고,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지식의 말씀을, 이런 지혜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계시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 나잇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우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은 수많은 행성들이, 수많은 혹성들이 지구로 달려들 것입니다. 왜?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서도, SF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필이면 왜 지구로 그렇게 떨어지나? 달로 떨어지지. 그런데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가 어떤 위성 때문에, 행성 때문에, 혹성 때문에 지구가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별을 하나를 붙들고 계시고, 별 하나에 별 하나를 붙들고 계시고, 달도 붙들고 계시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고, 이 은하계가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하나하나 부딪히지 않고 다 지금 차각 시간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 은하계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너무나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또 나의 비전을 통해서, 어떤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근심에, 그 작은 그 염려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분은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듣는 것도 훨씬 더,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거듭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느 면에 보면은 뭐 신약에는 뭐 야고보서 우리가 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왔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시대인지 다 똑같아요. 구약의 족장 시대나 율법 시대나 신약의 복음 시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쉐마, 경청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그냥 따라 살면 돼. 그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같이 보시면은 함께 1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주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하죠.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고 명령도 어떻게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것 그런 것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을 거야. 그것을 너희에게 들이닥쳐도 너희는 그것과 무관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리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할 것 없이 항상 말씀을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말로 따르라라는 거죠. 따르라.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 떡광주에도 복을 받고 모아에도 복을 받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인데 뭐 그 뒤에 나오지만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을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그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은 3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건을 말하죠. 하나님은 조건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대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내가 뭐하면, 행하면, 들은 대로 내가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해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대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것은 죄가 관영하면 죄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악이 관영하면 그 악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은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계속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실제를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약속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그런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3절부터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땅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가축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암소가 번식할 거고 쌓는 것도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뭐라고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여 상상한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 430년의 그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가 나면은 그 자녀도 종이에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은 역시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쪽 친척이 이제 아마 저희 옛날 시골집에 가보신 분들 있어요. 가기 전에 정미소가 하나 있잖아요. 정미소. 거기 꼭대기집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정미소 꼭대기가 아니라 그 마을의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거기는 정씨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씨이기 때문에 그 정씨 집안이 거기 살았어요. 다 친척이죠.
근데 가장 잘 사는, 그 당시 TV를 맨 처음에 갖다 놓은 가장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종이 있었어요. 종. 남자, 여자 부부가 종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놀림을 당해요. 이 종의 자식, 이 종의 자식.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4.5대에 걸쳐서 종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종이 되고, 그 자식이 또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종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의 그들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지만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자식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이 자식이 좀 현명한 것 같아, 이 자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공부시키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부자들한테 보내서 그러되 그 이집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종이니까. 그냥 놔두면은 여전히 나와 같이, 내 할아버지와 같이,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집트 사람, 전혀 우리 민족과 관계없는 다른 집으로 이집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겪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실 때 딱 한 가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22절에 내가 너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오던 날에 번제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너희가 번제를 드려, 번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뭐냐면은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라,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니까 내용이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대로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잘 되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그 길로 걸으면은 너는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행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율법시대나 족장시대나 율법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딱 한 가지,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2023년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하면 끝납니다. 이대로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자,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 앞에 가면 아멘. 제가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산에 올라갔어요. 어느 산인지. 그게 거의 마지막에 한 3, 4일 전인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있는데 그 도로에 그 올리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올리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로 양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흰 양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양들이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양들이 목동이 아이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에게 방울을 달아준대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주려 하는 것처럼 이 염소나 이 양에게 방울을 다루는데 종을 달아주는 거죠. 딸랑딸랑딸랑. 그래서 그 양이 먼저 늘 앞서가는 양에게 그 방울을 달아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남은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이 있는데 지금 뭐 갑자기 보여드릴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라는 거죠. 가장 본질은 우리가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본질은 예수님도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딱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앞에 가시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제자는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우리가 가장 중심의 뼈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들은 대로 행하는 삶,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2023년 살아가는 우리 시흥목대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런 뼈대 같은,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양이 돼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말씀 말씀 자체가, 우리가 아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을 주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 자체와 기도 자체가 바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가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가 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은 대로 내가 목사님 한 번만 할까요? 목사님 한 번만 할까? 한 번만 듣고 따라야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면은 그 다음도 안 따를 수 없어요. 왜? 경험했으니까. 따르면은
이런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내 삶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따라오지 마라고 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이 그거였잖아요. 너 오지 마. 너 됐어. 오지 마.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이 다할까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갈래요.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거기 써놨는데 10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딱 조건 하나뿐입니다. 역시 여기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영상 한번 목자가 멀리 있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양들을 부르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전 장면. 어떤 목자가 그 양들을 불러요. 자기 목소리로 알랄랄랄랄랄랄 부르는데 안 와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목동이 그 양들을 불려요. 야야야야야 근데 안 와요. 근데 그 다음 주인이 진짜 목동이 어떻게 해요? 부르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영상 속에서. 뭐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내 양은 성경을 읽는다도 아니고 내 양은 기도를 많이 한다도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분은 결국 잘 알고 하기 위해서지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LTG 성경 읽기도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을 몰아가지 않아요. 앞서가고 모범을 보인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양들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자가 막 우리를 몰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몰아가면 좋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꾸 아침마다 막 뭔가 자꾸 솟구치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몰아가면은 정말 우리가 살기 편할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고 너희가 다 먹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에게 속에서 자꾸 먹지 마 하고 하나님이 몰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런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억지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막 몰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데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듣습니다. 나머지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음성을 듣는 것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지하 교회가 있는데 중국의 지하 교회라는 것은 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중국에 몇몇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오로지 그들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각 나라 세계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다 반대하고, 중국은, 북한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은 다 처형당하든지 교화소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모이면은 누가 스파인지 몰라요. 교원자매가 스파인지, 이재훈 집사님이 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파이가 있으면 다 잃어버리죠. 요 모임에 신천동 신영빌라 몇몇 가구가 모여서 예배드려요 라고 누가 잃어버려요. 그러면 공안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가 스파인지 몰라요. 누가 스파인지.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은 2023년 1월 1일 날 시흥대로 1073번 길 31번 2층에서 모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모임장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왜? 다 알려주면은 스파이가 와서 다 꼬질러서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모일지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날 그 시에 그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다는 거.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 그냥 딱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 이거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뭐가 되어질 거다,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뭐 맞는 얘기죠. 말씀만 열심히 듣는 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더 아주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그 말씀 중에서도 네마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러나 나에게 온 네마 말씀, 나에게 꽂혀진 말씀, 나에게 계시된 말씀, 나에게 감동이 된 말씀, 그것이 네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로고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있어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한 번만 비춰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한 번만 비춰지면 그쪽 분야의 삶이 싹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죠. 있다는 걸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한 번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네마로 오게 되면, 내가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용서할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예,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마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레마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다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름대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들을 기, 그럼 이 귀로 듣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귀가 아닙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을 귀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이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혼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 나는 전혀 들을 수 없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영적 규모거리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영적 규모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딱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의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걸 빌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래요?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냐?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음이 센시티브한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센시티브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무뎌지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시편 95편 8절에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못 듣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95편 8절 함께 읽습니다. 경노하게 하는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심령이 무뎌졌거나 심령이 강박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뎌진 것, 내 마음이 무뎌진 것, 심령이 무뎌진 것 반대말은 센시티브한 거예요. 센시티브한 것. 그 다음에 강박한 것의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 강박한 사람들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을 제해버리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뭐예요? 부어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너희 마음에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 살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데요? 근데 우리 애기들 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 살로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강박해진 내 마음, 무뎌진 내 마음. 무뎌진 게 모르죠? 무뎌진 거. 여러분 못을 보면 하도 그냥 나무에다 박으면 괜찮은데 이 못을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에 박으니까 이 끄트머리가 다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박아도 안 들어가요. 왜? 끝이 무뎌졌기 때문에. 바로 그건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 강팍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제해버리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심령,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지는 거, 왜 우리는 강팍해지는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데, 살 같은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데, 이미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무뎌지고 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질까? 경록해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걸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또 투덜대고 타박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안 주냐라고 또 타박하고 투덜대고, 왜 만나밖에 없느냐, 왜 가시 갖고 이 만나밖에 없느냐, 우리가 고기를 줘라 라고 하니까 또 고기 없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 그렇게 강박해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에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치유되는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될까요? 저 사람의 재정은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믿는 것도 않고 잘 봉사하는 것도 하지 않고 섬기는 것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 섬기고 나는 잘하는 게 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시고 그만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가 다른 것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무뎌지지 말아야 되고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내가 여기까지 시도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앞으로 될 수밖에 없어라고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라고 말하고 따라 걷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근데 해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거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나도 해봤지만 그게 될지,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해봤었어. 그런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센시티브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걸 빨리빨리 돌이키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면 부드러운 마음을, 그것이 유지돼요. 그런데도 그걸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리화하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그걸 자꾸 자기가 방어하고 자꾸 자기 마음을 굳게 만들면 그게
크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센시티브한 반응을 해야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홍수 같은 그런 거런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뭐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센시티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4장 20절에도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내 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아까도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을 생각하죠. 먼저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지금 이 내가 가진 육신의 이 몸에 딸려 있는 이 귀로 듣는 것은 뭐예요? 이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은 음성을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듣는 거죠. 심령의 상태. 근데 내 귀를 기울여라 영어로 표현할 때 내 머리를 숙이고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머리를 숙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사람.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심령에 아주 겸손한 심령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겸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게임이 끝난 거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게임이 끝난 거예요. 차이는 있어요. 다 차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분산되지 않는 그 말씀에 분산되지 않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겸손한 태도로 심령이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묵상하다가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고 서서 하다가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심령의 겸손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려는 그런 것을 받으려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저도 그래요. 좀 아는 찬양했으면 좋겠지. 아는 찬양은 좋을 텐데. 근데 모르는 찬양 나와요. 그러면은 심령에서 볼 때 왜 아는 찬양하지? 왜 모르는 찬양하지? 혹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됩니다. 손 들고 그냥 따라만 해도 돼요. 이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찬양하는데 예쁜 우리 청년 우리 미인들이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이렇게 또 반주도 하고 그러는데
왜 모르는 찬양하지?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할 때 그냥 손 들고 그냥 음률에 따라서 몸을 잘 흔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곡조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내내 그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 시간 내내가 한 주간. 제가 한 주간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심령교에서 늘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찬양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제가 조금 반박치거든요. 반박치가 뭔지 아세요? 박치인데 박치보다 조금 나은 반박치예요. 근데 제가 전사에 어떻게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는 딱딱 맞추는데 요즘 CCM 이 CCM 찬양은 참 힘들지 않아요. 자꾸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부드러운 마음 만드는 거,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한 상태, 내가 말씀을 받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역대하 35장 20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성경 이게 역대하 끝쯤에 나오는데, 참 거기서 나오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인데, 남유다 요시야 왕인데 아주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뭐 솔로몬보다도 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이 남유다 아주 훌륭한 왕을 뽑으라면은 세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 이야기가 35장 20절에부터 22절에 그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해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과정에 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유월절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그 이전에 왕이 별로 없었는데 이 유월절 성대하게 지키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잘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너무나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흠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모든 이방 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다가 그때 마침 여기 이제 20절부터 나오는데, 애굽 이집트 왕이 이제 북방 정벌을 하기 위해서, 그 북방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려면 꼭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꼭 거쳐가야 됐어요. 중간에 거니까. 그런데 이집트 왕이 그럽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했어. 요시야 왕은 치러 오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내어줘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니 오지 마세요. 우리를 치러 오지 마세요. 전쟁하러 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곳을 전쟁하자고 그냥 통과할 거니까, 국방 정벌을 해서 우리는 통과할 거니까 그냥 오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걸 막으려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무기토평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제가 거기 밑줄 쳐놔요.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뭐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통과할 것입니다 라고 요시아 왕은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요시아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기또 광야에서 요시아 왕은 죽어요. 그 훌륭한 왕이. 요시아 왕이 지나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이집트 왕이 얘기했거든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여기 우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했는데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안타까운 왕이죠. 그렇게 잘했는데 종교개혁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성전 보수도 하고 그렇게 아주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왕인 것 같아요. 좀 잘 듣지. 잘 듣고 그냥 따르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이집트 느고가 말했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듣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무뎌진 거예요. 그냥 자기 열정으로. 그래서 2023년 표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들은 대로 행하라. 듣는 대로 행하라. 대사독교도 똑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같이 가니까 목사님 공유해달라고 해서 제가 10월 달에 이미 받긴 받았어요. 10월 달에 이미 받긴 받았는데 정확하게 딱 된 것은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들은 대로 행하라. 아마 대사독교회 앞에 보면은 뭐 조금 다르지만은 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9절로 제가 성경을 써놨는데 47절부터 제가 써놨어요. 44절부터인데, 자, 앞뒤 문맥을 보면 이 47절, 49절 이 문맥 앞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나무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 그 말씀을 44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다면은, 근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는 맺을 수 없지.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좋지 않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 쌓은 것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보화가 악한 상자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쌓은 것이 어떻게 해요? 넘쳐난 것으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47절, 48절, 4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어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있으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을 물론 성경 말씀도 다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은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 가봐야 돼요. 그들은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론 비옥한 땅,
아주 옥토도 있지만은 거의 산악지대나 집을 짓는 그런 산악지는 다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 화강암 안반입니다. 그 위에 집을 져요.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여기 평지에다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어요. 왜? 저기 쳐들어오니까 살려고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중에 좀 한 3시간만 비가 와장창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는 필요 없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비가 그렇게 억수로 왔을 때 골짜기 물이 얼마만큼 흐르는지 이 말씀을 좀 제가 체험하고 싶어서 제가 가이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좀 제 소원이 있는데 좀 한 3시간 동안 비가 막 그냥 와장창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건 체험하려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짓느냐? 어디다 짓느냐? 그러니까 짓는 것을 말하는데 짓는 것 그것을 말하느냐? 듣고 행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짓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9절에 그러나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있으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이 파괴됨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상황이 세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2023년도 우리 생활에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고 그걸 생각을 바꾸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정말 자연적인 영역의 집도 정말 지진이 나도 든든하게 집을 튼튼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견고한 그런 집을 견고한 재질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짓는다면 그 집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집은. 근데 오히려 집은 대강 지어놓고 정말 홍수가 안 오기를 원하고 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건 사실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우리 삶의 분야마다 여러 분야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그 당시에 바로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당시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인식을 바꾸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내가 결단한다면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정말 우리 집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지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형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내가 바로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형통한 길로 내 자신을 선택하여 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크게
성공한 자로 결국 우리는 발견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들은 대로 행합니다. 나는 들은 대로 행합니다. 나는 들은 대로 따릅니다. 예, 2023년 이대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대박입니다. 할렐루야.